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자 지를 가르치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육신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공부가 좋은 자와 온전한 성들이라 이로부터 때리며 적게로부터 내어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표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그 주제를 봉독합니다. 시작. 유혹을 참는 자.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참 많이 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디며 넘어가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의 유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때가 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었고 또한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게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유혹이 또한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예,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독된 사람들은요,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그리고 성 중독, 이런 사람들은 그 유혹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생각으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요, 연약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그 유혹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 유혹 가운데 왜 이렇게 유혹이 오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혹, 오늘 말씀에는 그 시험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유혹은 헬라어로 페이라조입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도 될 수도 있고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유혹은 시험이라고 번역되면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재능과 실력을 검증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해요. 근데 번역할 때,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를 테스트로 봤던 성경학자들이 많았었나 봐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근데 그 다른 나라에 번역되는 원문들을 보고 또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 테스트, 시험보다는 유혹, 템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혹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어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혹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히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 쭉 나가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유혹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막 헷갈릴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도 존재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비리를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할 때 비진리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비진리가 온다면 저거는 비진리라는 말씀, 마음이 다 들어오는데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 비진리에 자꾸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해서 빠지다 보면 유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유혹을 참아라 라고 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참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반응이 되고 내가 유혹 가운데 이건 것 같고 저건 것 같고 헷갈릴 때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이 올 때에는 참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유혹을 받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유혹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혹에 빠진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와예요.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절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 그런데요, 그 안에 뱀이라는 놈이요, 선악과 옆을 지나가는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일로 와봐. 이거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 먹으면은 머리가 눈이 맑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 유혹에 빠집니다. 하와는요, 그 유혹에 빠져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였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뱀이 자꾸 깨내니까 유혹하니까 그걸 한 입 얼른 먹습니다. 먹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따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냐?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줍니다. 근데 아담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받았죠. 하와한테 받았죠. 내가 먹어봤더니 괜찮아. 너도 한번 먹어봐. 유혹은 그렇습니다. 내가 먹어봤더니 괜찮으니까 너도 먹어봐. 너도 괜찮을 거야. 네, 괜찮지 않습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벌을 받았냐면요,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가꾸지도 않고 그냥 나는 곳에서 내가 시대대로 따먹고 살 수 있는 일도 안 하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처음에 경험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네, 이것쯤이야, 뭐 내가 뭐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들이 어떨 때는 송두리째 다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유혹입니다. 시험은요, 금방 알아봅니다. 왜? 테스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지만, 유혹은요, 알아보지도 못하게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꾀일 때, 또한 여자가 남자를 꾀일 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부간의 성 같은 경우는 아주 건전한 성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만 부부간이 아닌 사람들과의 성적인 그런 관계는 하나님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계속 유혹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 가운데 어떨 때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또한 정상적인 가정이 깨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견디고 이기면서 잘 물리치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로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가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나가는데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유혹으로 그들을 자꾸 꿰어나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도 있지만 건강의 유혹도 있고요. 또한 자기의 인신상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 참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는다. 헬라어로는요 히포메네이입니다. 머물다, 기다리다, 참아내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딱 왔을 때 머물러야 됩니다. 더 이상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한 유혹이 딱 왔을 때요, 유혹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에게 꾀임을 줄 때 참아내야 됩니다. 꾀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은 이겨야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참고 견디며 머물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은요, 시련 뒤에 숨지 않고 시련을 맞서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폭풍우가 막 칠 때요, 어느 사람은 폭풍우 저 밑에서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들은 폭풍우를 맞으면서 그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하며 또한 그 폭풍우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요, 저 밑에 숨어가지고 이게 지나갈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았을 때 참고 인내한다는 건 유혹 때문에 도망가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은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면요, 다음에 유혹이 똑같은 것이 왔을 때 또한 그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견디고 이겨내면요, 그 다음에 견디고 이겨내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유혹에 빠지면은요, 그 다음에 작은 유혹이 와도 또 빠지고요, 또 유혹이면 또 빠지고 계속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올 때 머물며 기다리며 참아내며 또한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음으로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나 세상의 힘으로는 참기가 참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참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견디냐?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서부터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자꾸 끼어내려고 해요. 그 악가운데 우리를 데려가려고,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 악한 꾀에서, 악한 것들에게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 또한 악한 것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을 하실 때 방주에서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과정 보면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한번 만들어 본 배가 아니었고 처음 만들어 보는 거,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어요. 맨날 며칠 몇 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시련과 역경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요 꿋꿋하게 그거를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참고 인내하며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아가고 기다리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넘어가실 때, 참고 인내하시면서 넘어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내가 넘어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모든 비판과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방주에 다 들어가고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세상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더니요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런 하나님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떤 교회냐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능력을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썼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고 인내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찾아가며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계속 핍박과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를 감당해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를 핍박하고 시련을 주었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진작 비가 와가지고 다들 물에 빠져서 죽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이 안전하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도망하지 마시고요, 맞서서 기다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견디며 또한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고 이긴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라고 여기 써 있지만요,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 받을 복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유혹을 통해서 놓쳐버렸잖아요. 그 놓쳐버린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받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많은 것들은, 악한 것들은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우리를 계속 깨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또한 맞서서 또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절로 나와 있는데요. 유혹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는 분. 악한 것이 아무리 와도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악한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 분. 선함만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찾아왔을 때 그 악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선인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해보면 악인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악한 것이 그 안에 조금이나마 관련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것이니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악한 것에. 두 번째로는요,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 유혹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꿰어낸다라고, 정신을 혼미하게까지 꿰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미를 혼미하게 해서 꿰어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기꾼이죠. 그러면 자, 혼미하게 하다 막 꿰어내고 막 사기하고 더 많이 막 욕심부리게 하는 거 사기꾼인데, 하나님 절대 사기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막 혼미하게 해가지고 막 꿰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꾸 꿰어낸다라고. 그때는 꿰어낸다는 말이 표현이 맞습니다.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꿰어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혹하면은 빠집니다. 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라는 것은요, 나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체는 숨겨놓고요, 실체 없는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체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그 안에 실체가 있고요, 진실한 것이 그 안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 진실함과 선함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직접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유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을 받는다라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요, 상산수문에 나오는 8가지 팔복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복이 쭉 나와 있어요. 8가지.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가난해지고 피폐해지는 것들,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들. 세상에서 온유한 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너무나 온유하기 때문에 유혹해 먹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시면 썩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보러 온유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그 의를 찾기 위해서 계속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섯 번째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정결한 자.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말씀에서는. 근데 우리는 핍박을 받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썩 내키지가 않거든요. 핍박을 받으면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과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유혹으로 빼앗겼던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허락해 줄 테니 너희들 그 영생을 취해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일어나가시길 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생명은 유한하지만 이 유한한 생명을 포함해서 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이며 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지금 현재도 누리시고 앞으로도 누리시고 영원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복을 주셨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주는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뺏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유혹의 이렇게 발전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과 죄와 이 사망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유혹을 잘 이기고 견디면은요, 이 안에 욕심도 생기지 아니하고요, 죄가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을 잘 견디고 이기면서 물리치시고 또한 자기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옛사람은 다 물속에 벗어버리고 죽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욕심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옛 모습은, 욕심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자꾸 짓고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뜻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늘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의 반대쪽은 항상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유혹처럼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빛이 비치고 뒤에도 빛이 비치고 옆에도 빛이 비치고 위에서도 다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배치시켜 놓으면은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욕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없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밝음으로 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밝은 세상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요, 우리 가운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은혜와 또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좋은 선물로 주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 빛으로 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유혹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충만하신 은혜가 유혹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와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